할렐루야.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영상 너무 잘 만들었죠. 수고한 우리 미디어 팀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처음 인사한 종혁이가 태어나가지고 기저귀 차고 교회 왔는데 25살 됐답니다. 또 25주년 된 결혼 기념 주년 되는 우리 집사님 부부, 또 발 사이즈가 250인 우리 민지, 또 이 허리 사이즈가 25라고 하는데 재보지 않아서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확인할 방법도 없고, 또 집사님, 권사님, 아무튼 감사하지만 무엇보다도 25년 동안 이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뿐만 아니고 함께 지금까지 지하실에서부터 기도해 주시고 동역해 주시고 또 한마음으로 달려오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함께 한 25년, 앞으로 함께 할 25년. 하나님께서 25년을 함께 해주셨는데 또 25년을 앞으로도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리가 조금 먹먹한데요, 너무. 장미꽃이 보니까, 지금 보니까 25주년 기념해서 25송인 것 같아요. 누군가가 또 이렇게 귀한 선물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감사하고 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신학생 시절에 목회하던 친구 목사님의 그 아버지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친구가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그 아버님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지금까지 목회 오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또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만큼 큰 교회로 이렇게 목회를 잘해 오셨는데 비결이 뭡니까? 이 질문을 받은 그 아버님 목사님이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도 뭔가 할 말씀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여기가 올 수 있었냐고 질문하시면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복음성가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송경명 씨가 작곡한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다. 내가 걸어온 것, 지나온 것, 두려운 모든 것들 생각해보면 단항한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였다는 거죠. 돌이켜보면 순간순간 구비구비마다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 은혜의 간섭하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를 표현할 때 여러 가지로 표현하지만 가장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참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교회는 유기체라는 거죠. 내 몸이 손, 발, 눈, 코, 입, 귀 여러 많은 기능들이 유기체적으로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여러 많은 기관들이 이루어서 비로소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는 거죠. 여러 많은 기관들이 있습니다. 교회도. 그리고 여러 많은 다양한 성도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몸은 각 기능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작동해야 됩니다. 정상적인 기능을 해야죠. 눈의 역할, 귀의 역할, 손의 역할, 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죄송한 표현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장애인들은 한두 가지의 특정 기능의 장애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시각장애인은 보는 데 있어서, 청각장애인, 또 지체장애인 모든 분들은 안타깝게도 기능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의미에서 모든 기관들이 기능들을 잘 해야 됩니다. 모든 기관이라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맡은 역할과 사역들과 사명들이 있는데 그 기능들을 잘 감당해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말을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결론할 수 있습니다. 한 성도 한 성도가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맡은 일들, 여러분이 맡은 사역들,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줌으로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 또 그리고 교회는 교회가 감당해야 될 본질적 사명과 기능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 설립 주일을 앞에 두면서 우리 교회의 비전들을 5가지 비전들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복음 전파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다음 뭐였습니까? 양육해야 됩니다. 이제 예수 믿은 처음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이 되도록 양육해야 돼요. 왜 양육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되는 성장해서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지체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잘 섬겨야 됩니다. 교회다운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도를 섬기고 자기가 속한 공동체를 섬기고 나가서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오늘 25주년 동영상에, 기념 동영상에 처음 등장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세상을 잘 섬겨보자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과 세상을 잘 섬김으로 이 땅에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지금 섬김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비전 가운데 섬김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섬겨야 되는가? 왜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인가? 자,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섬기는 교회 성도들은 마가복음 10장 45절 정도는 암송해야 됩니다. 이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여기서 나왔어요. 섬기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이 이 구절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을 섬겨야 됩니까?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너무나 분명하고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서 섬김을 받아야 되는데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이보다도 쉽게 이보다도 명확하게 분명하게 설명한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섬기러 오셨대요. 성경에 보면 많은 부분에서 친히 세상을 섬기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다른 명령과 다른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직접 본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섬기는 자들이 되라. 섬기는 삶을 살라. 요한복음 13장 15절을 한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내가 너희들이 본을 보였어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흐름에서 나온 것인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긴 것. 제자들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제자들이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저희들의 하찮은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다.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다. 하시면서 왜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발을 씻는 줄 아느냐? 내가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왜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는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은 섬김을 받을 때 기뻐요. 또 섬김을 받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는 데는 많은 희생이 따라오잖아. 그 일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예수님께서 본을 친히 보여주신 이유, 우리가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예수님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섬기는 것은 이런 거야. 이렇게 희생하면서 낮아지시면서 섬기는 거야 라고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섬겨야 되냐면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 본을 보여주시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이제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을 수 있는 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삶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위대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공하는 삶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는 성공해라, 성공의 비결을 가르쳐준다, 성공이란 단어가 신약 성경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란 뭡니까? 다른 사람보다 부유하고 사업이 잘 되고 더 잘 되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잘 될 수 있어요. 자녀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사업이 잘 될 수 있습니다. 잘 돼야 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복을 생각하면서 웃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행복하기도 합니다. 불행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을 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공하라 말하지 않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너희는 성공을 넘어서 위대한 자가 되라. 여러분, 아까 제가 멘트하면서 25주년 축하 메시지 하면서 이제는 좋은 교회를 넘어서 어떤 교회? 위대한 교회. 위대한 교회란 말을, 위대한 자가 되라는 말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웅이 되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위대하게 된다는 말은 영웅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위대하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 닮은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위대하신 삶을 사셨던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우리 위대하게 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경쟁에서 승리하면 성공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삶은 사람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비교합니다.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이기는 거예요. 다시요. 성공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겨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이기는 삶이에요. 그게 위대한 사람이에요. 성공은 세상을 얻지만 위대한 삶은 예수님을 얻는 것 같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이 위대한 성도, 위대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더 닮아가고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이제 섬기려고 살아가는 삶이 위대한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먼저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이웃의 발을 씻겨주고 연약한 자, 낮은 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도 친히
허리에 수건을 동이고 무릎을 꿇고 냄새나는 먼지 묻은 그들의 발을 씻어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라는 금식 기도의 응답을 받고 가장 첫 번째에 고민이 생겼습니다. 교회 이름을 짓는 것. 이름을 짓는다는 게 참 어렵죠. 자녀들 이름 지어보시 하셨죠? 요즘에는 집에서 애완견 기르신 분 강아지 이름 짓기도 참 어려우시죠? 그런데 이제 이 교회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교회 이름을 뭐라고 할지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데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 말씀이 가슴이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구나. 섬기러 오셨다. 그 다음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에게 말씀이 와닿던 말씀이 마태복음 22장 36절로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셨어.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온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요약하는 말이에요. 율법서와 선지서를 나눌 수 있으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서와 선지서를 나눴어. 구약 성경. 그 율법서, 선지서를 요약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라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겨라. 내 마음, 뜻, 온 정성을 다해서 너의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섬겨라. 이것을 마가복음 1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강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같이 읽습니다. 전제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다. 이 말은 구약시대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제사 드리는 것보다 제물을 잡아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거죠. 제물을 드리고 제사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더 먼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섬기는 교회라고 이름 지어진 것처럼 이제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 그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한 이웃들을 잘 섬기는 교회 되길 바랍니다. 어느 게시판에서 본 글인데요. 사랑의 교회가 이렇게 다투고 분쟁하고 법정 소송할 때 사랑의 교회가 사랑하지 않고 왜 싸워? 그 말이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우리 섬기는 교회를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섬기는 교회가 섬기지 않고 왜 자꾸 높아지려고 해? 왜 섬겨달라고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름에 맞게 우리들이 섬기는 교회로 더 성숙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을 섬기라고 무엇을 섬기라고 했는가? 우리가 섬겨야 대상을 무엇인가? 세상은 뭐예요? 세상을 섬기라 했는데 한마디로 세상 안에 있는 작은 자들을 섬기라는 것. 세상을 섬긴다고 하는 말은 세상 속에 있는 작은 자들. 마가복음 25장 4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뭘 섬기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그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이, 그에게 밥 한 것 주는 것이,
입을 것 없는 그에게 옷 한 벌 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는 거죠.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님을 외면하는 게 뭐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 외면했던 것이 하나님을 외면했다는 거죠. 주님께서는 주님의 사역에서 일생 살아가면서 구체적으로 작은 자들, 우리가 섬겨야 될 자들이 누구인가를 보여주셨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이 작은 자들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은 병든 자가 작은 자들이에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20절 22절을 보면은 소외된 자들, 그러니까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한마디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자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이해되시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이 곧 우리가 섬겨야 될 수밖에 없는 섬김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세계 교회의 정말 부흥의 역사적인 기록을 남기고 그런 큰 부흥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을 받을 만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세상이 하지 못하는 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일,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우리 한국 교회, 초대교회가 감당함으로 세상의 사람들이 와, 교회가 대단한 곳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이 교회 가라. 또 누군가에게 그래 교회 가면 그렇게 잘 될 수 있어. 좋은 사람 될 수 있어. 그러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의 역사를 찾아보면서 놀라운 기록을 발견했는데 한국 초대교회는요, 정말 작은 자들, 가난한 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1897년 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온 지 12년째 되던 1897년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인도의 참혹한 기근으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을 듣고 저 황해도 장현의 솔레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그때 돈 56원 84전을 연보해서 인도교회에 보냈습니다. 불과 12년 만에, 복음이 들어온 지 12년 만에 1894년 우리도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교회가, 연약한 교회가 인도에 구제를 합니다. 1904년 러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일제가 러일 전쟁에 승리한 후에 서울 이태원 일대의 넓은 땅을 군용으로 수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농민의 가옥과 전토 150호가 무일푼으로 쫓겨났어요. 150가구가 이태원에 살다가 일제의 강제 군용의 땅으로 수용되면서 이제 집을 잃게 된 거죠. 그리고 1906년에는 평양에서 무려 340만 정도의 농토가 강제로 일본에게 빼앗깁니다. 졸지에 갈 곳 없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이때 교회가 이들을 받아들이고 먹이고 재우고 도왔습니다. 그 상황을 보고 코리아 리브라고 하는 외국인 잡지에서 1906년 8월호에 이런 기사, 이 사건을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로서아에, 러시아를 로서아라고 그러죠. 러시아에 이긴 일본 제국군이 나이 어린 조선교회에 굴복했다. 일본 사람들이 러시아를 정복하고 조선의 사람들을 수탈하고 땅을 빼앗고 그들 이긴 것 같았는데 그들을 교회가 수용해 줬어요. 입혀줬어요. 먹여줬어요. 재워줬어요. 그걸 보고 외국인 잡지 기사에 일본 제국이 나이 어린 조선교회에 굴복했다. 1932년 전민족적 기아가 한반도를 휩쓸었습니다.
1930년에 한국의 흉년은 기록될 만큼 기록적인 흉년이었답니다. 그때 윤치호, 김익도 목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삼동회라는 조직을 해서 동사 직전에 굶어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칸의 온돌방을 만들고 음식을 준비해서 저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교회가 구제의 집을 마련해서 빈민구제를 했어요. 이런 아름다운 전통들을 통해서 이런 모습을 보고 우리 민족이 우리 조국의 초대교회를 교회를 향해서 박수를 친 거예요. 존경하기 시작한 거예요. 와, 교회가 저런 곳이구나. 와, 교회가 저런 곳을 하는 곳이구나. 교회를 존경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교회가 한참 성장하면서 70년대, 80년대 오면서 분열하고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끼리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자중질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그래?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하나의 글이 기억이 납니다. 어느 기사에 지하철에서 누군가가 시끄럽게 승객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왜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야?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얼마나 굴욕적인 단어입니까? 왜 싸우고 그래? 여기가 교회야? 그렇게 존경받던 교회가 이제 세상에 근심이 되기 시작했고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됐습니다. 세상에 더 이상 교회에 기대하지 않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금요체배 때겠는데 요즘 20대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 종교에 대한 관심이 20%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세상으로 더 가까이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교회의 영광, 잃어버렸던 교회의 존귀함, 존경함, 우리 섬기는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회복할 수 있는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이웃을 먼저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사랑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따라서 할게요.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섬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습니다.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동상,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뭘 만듭니까?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만든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거죠. 지금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효도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해드리기 위해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갔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가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먼저 물어야 돼요. 어머니가 무엇을 음식을 좋아하는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 좋은 식당에 모시고 갔는데 어머니의 표정이 별로예요. 별로 맛있게 드시지도 않아요. 알고 봤더니 저희 어머니는 시골 분이고 옛날 분이가 따뜻한 진한 국물 있는 뚝배기에 있는 그 국물 있는 뭔가를 좋아하셨는데 지가 좋아하는 횟집에 가가지고 다 드시라고 하니까 좋아하실 일이 없는 거죠. 여러분, 집안에 있는 탕자가요, 아버지를 위해서 그런 날마다 열심히 밭에 가서 일했습니다. 논에 가서 일했습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이 그 아들이
밭에 나가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양을 치고 소를 키우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동생, 할 수만 있다면 동생을 찾고 동생을 위해 걱정하고 동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것이 진짜 효도인 거죠. 진짜 아버지를 섬기는 거였어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마음을. 자, 그러면 놀랍게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알게 돼요. 그게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구제도 하고 선교도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이 본문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깊이 더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고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을 잘 알고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내 이웃을 뭐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처럼 사랑해라.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몸 막 자학하고 학대하고 자해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또 여러분, 내가 아픈데 누구 돌볼 수 있습니까? 내가 건강해야, 내가 충만해야 누군가도 나눠주고 보살피고 섬겨줄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건강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해야 이웃도 섬길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이기적인 삶으로 내가 내 자신이 먼저 건강하고 잘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해지면 그때 비로소 이제 그 사랑이 이웃에게 흘러 넘쳐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먼저 섬기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에너지를, 영적 힘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시거든 이제 이 사랑이 흘러 넘쳐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정으로, 여러분의 셀로 이 사랑이 흘러 넘쳐가야 돼요. 이제 여러분의 섬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셀이 천국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섬긴다고 하면 꼭 물질적인 것으로 제한하지 마세요.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겨주시는 것이 물질을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해주는 거예요? 그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죠.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은 물질뿐만 아니라 기도로, 말 한마디로, 때로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줌으로 얼마든지 그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추운 겨울에 구걸하는 거린이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주머니에 손을 넣고 뭔가를 줄 수 있는 것 찾아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가던 길을 멈추고 그 구걸하는 사람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갑자기 그 구걸하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여기에서 수년 동안 구걸하는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이 나의 동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지폐를 던져주고 가는 사람이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진심으로 나의 차가운 이 손을 따뜻하게 잡아준 사람은 청년이 유일하게 처음입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필요했던 것은 동전이라기보다도 그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차가워진 손을 만져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사랑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 주변에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도 아파하는 사람, 외로운 사람,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손 한번 잡아주고
찾아가서 1시간 이야기 들어주고 필요하다면 내 몸으로 그의 발을 씻겨주듯이 그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